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많이 그래도 잊어먹으셨겠지만 같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하고 본문하고 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길치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찾아다니시고 못 찾으시고 헤매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치, 만약에 또 다른 오늘의 설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인생의 길치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이 어떤 문이고 좁은 문은 어떤 능력이 있고 좁은 문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아니 세상적인 기준에서입니다. 이 혜택은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끝을 만나고 이런 삶의 능력을 만나고 이런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두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해는 쉽게 되는데 살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많이 와닿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살고자 할 때는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는 다 돼요. 다 수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는 말씀이라고 비춰질 때는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문을 들어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우리의 자리, 저는 거기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제 나누고자 하면은요, 근데 이런 기사가 지난 2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태리 밀라노로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 항공사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 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사, 독일 항공사 트위터에다가 이 상황을 올렸는데요, 그 항공사의 대답이 서류에 써 있는 그 전화번호 그대로 연락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이 온 겁니다. 그리고서 연락을 그 번호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이 한국 선수가 이태리에서 새로운 피겨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출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요, 캐나다 선수도 같은 항공사를 타고 같이 짐을 잃어버렸고요, 캐나다 선수도 화가 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 상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항공사가 이 캐나다 선수에게 반응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항공편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동료에게 전달해줘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 선수는 거기 번호 서류에 있는 대로 연락해보세요. 그걸로 끝이 났고요. 이 캐나다 선수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중적이라고.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좀 차갑게 대해주든지 아니면은 나이스하게 대해주든지, 한국 선수, 캐나다 선수, 이 독일 항공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평등하지 못하게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중적인 태도였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사실 이게 맞는 메시지인데요. 솔직히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처음부터 후한 점수를 주고 출발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더 정직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이 자리 싸움을 제대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가 하면은요, 좁은 길에 없어요. 넓은 길에 있어요. 넓은 문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은 믿음으로 굴뚝 같은데 좁은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삶의 한복판으로 가보면 웬걸요, 여러분 주위에는 다 넓은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위에는 다 넓은 길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게 맞죠? 그 마음의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가 하면 지금 넓은 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너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삶은 좁은 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의 삶이 아니라 넓은 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삶의 목적도 있고, 삶의 방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 먼저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생각으로는 좁은 문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의 삶은 넓은 문으로 벌써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 해결을 못해서 믿음이 믿음 같지가 않아요. 변화된 삶이 안 돼요. 예수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말끝이 계속 흐려져요. 자신이 없으니까. 신명기 2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세요.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이 뜻이에요. 너희들 저울 2개 갖고 있으면 안 돼. 정확한 저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저울 2개를 갖고 장사하면 안 돼. 사람들 대하면 안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울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저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저울. 왜 정확하지 않은 저울이 있겠어요? 네, 더 많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저울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로 정확하게 저울을 재서 팔고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자꾸 2가지 저울이 있대요. 정확한 진짜 저울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가짜 저울이 있는데, 이 가짜 저울로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뭐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교회에 있으면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이 맞습니다라고 다 두 손 들고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 떠나서
진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 내가 교회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좁은 문이 맞습니다, 좁은 문 안 가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언어는, 내 삶의 행동은, 내 삶의 결정은, 내 삶에 막 움직이는 이 땀은 세상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읽으면 쉽게 이해는 되는데 그냥 와 닿기는 하는 말씀이 분명한데 살기는 어려운 말씀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요, 하나는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 하면 우리 다 손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자리에서 누가 살고 있나 하나님이 만약에 점수를 매기신다라고 하면 좁은 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이 들고요, 불안하고요, 자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생각은, 그래도 마음은 좁은 문에 많이 우리가 원함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의 믿음인 줄 알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삶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하고는 이게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안에 두고 세상의 것을 두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으로 꽉 찬 인생의 자리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공경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지금 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 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기가 막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뭐예요? 외형적으로는 와 진짜 믿음이야,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공경하는 것 봐,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봐, 입술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것 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고 있다도 아니고요, 떠났나니 저만치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중적인 이 시대 크리스찬들, 어쩌면 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막 말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불편한 지금 기준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손 들을 거려,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만 알지 정말로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맞는 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데요, 좁은 문으로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넓은 문에서 그냥 막 살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좁은 문으로 건너뛸 수 있는 쇼트컷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중간에 서야 돼요. 좁은 문을 보고 넓은 문을 보면서 그때 다시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자리를 회복하셔야지, 넓은 문에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갔다가 여기는 너무 좁아서 답답한데 좀 힘든데 했다가 다시 넓은 문으로 널뛰기 하듯이 점프해서 가서 넓은 문에서 살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너무 잘합니다. 들키지 않는 선에서, 어쩌면 조금 들키는 선에서, 이 노하우하고 이 스킬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다라고 끙끙거리는데, 살겠다라고 끙끙거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은 맞는데, 고백은 맞는데, 부르짖음은 맞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다시 13절을 보시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명령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들어가라, 명령문이에요. 살고자 하면 여기밖에 없어. 좁은 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문이 없어. 살기를 원하면, 생명을 원하면, 진짜를 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면 이 좁은 문밖에 없지, 또 다른 문, 또 다른 희한한 문, 놀라운 문, 성공의 문, 그런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아니면 큰 문밖에 없어요. 넓은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 중간 문은 없습니다. 그 둘을 터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도 없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double minded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unstable in all his ways. 모든 삶의 자리에서 unstable, 너무너무 불안정하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unstable, 막 흔들리기만 한대요. 안정적이지가 않대요.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보다 의심이 훨씬 크고, 하나님께 막 구했는데 구한 은혜보다 삶의 눈에서 듣는 소리로 두려워하는 이것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하나님이 딱 표현하시는데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언제나 불안해, 언제나 흔들려, 언제나 불안정해, 언제나 정신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란 것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지. 만약에 이 말씀을 목사님 저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으세요. 네.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좀 그렇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은 넘어가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데,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데, 그런 애절함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 14절을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런 불안함, 언스테이블한 거, 불안정하고 정신없는 거, 혼란한 거, 그거는 앞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삶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막 떠올랐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근데 제가 터치를 받았던 가사는요,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큰 길가에서, 큰 문에서 들어가고 거기서 헤매이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 좁은 길, 좁은 생명의 문, 거기 싫다고 다시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즐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것을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 세상에 이거는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해서 다시 큰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큰 문가에서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발을 넣었다 뺐다, 좁은 문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넓은 문에서 왔다 갔다를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카메라를 360도 24시간 1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비디오로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야, 좁은 길에서 살았네, 그런 나인지, 아니면 완전 넓은 길에서 살았네 나인지.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넓지 않아요. 사람들 안 찾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도 좁아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에요. 만약에 이 생명이란 단어가 좁은 길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굳이 안 찾아도 돼요. 굳이 안 걸어가도 돼요. 그런데 좁은 길하고는, 이 좁은 길하고는, 협착한 길하고는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생명.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주 심플하네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명이란 단어를 풀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우리가 막 생명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막 이렇고 저렇고 해서 1번, 2번, 3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생명은 너무 분명한 거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믿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닌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아닌데 막 우격다짐하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에 있다라고 말하고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100%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울고 때를 쓰셔도 그 안으로 들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믿으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왜 좁은 문에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막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막 개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 믿으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불편하셔서 그러시거나 불안해서 그러시거나 100% 믿기가 좀 믿업지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갈등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그런 의심과 그런 믿지 못함이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게 하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면 입술과 말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삶과 진짜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무너지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적은 사람이 가는 길, 사는 길, 죽는 길. 하나님이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 넓은 길을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많아요. 이 넓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 삶의 방식, 목표, 어떤 재물적인 부분, 성공적인 부분,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목 잡는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은근히 오래 잡고 있네요. 그냥 박차고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은혜와 세상이 막 공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믿음의 능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 수를 만들고 저 수를 만들고 이 상황을 끌어들이고 저 상황을 끌어들여서 복잡해지는 믿음과 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믿는 거고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나오세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행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이루고,
거기서 고집 피우시고 거기서 경험이 맞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하고 여기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문의 자리에서의 나를 다 뒤로 하시고 그 문에서 나오세요 먼저. 그리고 일단은 이중적인 자리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의 자리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는데 이 무거운 발걸음, 아는데 잘 안 되는 이 발걸음, 아는데 힘든 이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서 나 믿음의 문이야 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라는 넓은 문에서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큰 씨름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비슷비슷한데 중간에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하다가 다 망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의로운 길 가실 것 같죠? 좁은 길 막판에 딱 올라탔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문을 닫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와. 좁은 문으로 와. 이게 진짜야. 내가 여기 있잖아. 올 수 있어. 내가 부르고 있잖아.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 메시지 주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하고, 나중에 갈게요 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1년이 지날 수 있고 5년이 지날 수 있고 10년이 지날 수 있고, 어쩌면 너무 too late, 너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세요. 세상의 문에서 나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중적인 교회 되지 말자. 이중적인 믿음의 가정 되지 말자. 이중적인 부부 되지 말자. 이중적인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자. 그냥 하나로 가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문으로 들어간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면요, 좁은 길이란 건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말 같지 않은 말들, 믿음 같지 않은 행동들, 믿음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결정들, 시간 사용하는 것들, 사람 만나는 것들, 흥하는 것들 다 버리세요. 그거 버리면 좁은 길이 크게 보입니다. 생명의 불로 진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다 생각뿐인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샘물 가정들이
그래서 나눠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좁은 길로 비좁으면 어때요? 한 사람씩 들어가면 되지. 한 사람씩 걸어가면 되지. 한 사람씩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 샘물교회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